오늘은 이신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는데 때가 되면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중생, 곧 거듭남이 일어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과 회개와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여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의로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의롭지 못한 사람,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느냐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신칭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자,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문으로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이신칭이라고도 합니다. 이신득이나 이신칭이나 뜻에 있어서는 같은 말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라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의 표였고 기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 특히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말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장로교인이라고 한다면 아주 친숙하게 여겼던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한자 용어들이 차츰 덜 사용되다 보니까 좀 낯선 단어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신득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앙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의 뜻은 아주 독특해요. 그것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결코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의인이 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 의인은 아니지만 의로 취급한다, 의로 간주한다, 의로 인정해준다, 의인이라고 부른다, 혹은 의롭다 하여 의인으로 영접한다, 이런 뜻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사실 나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세요. 그러면 의인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내가 의인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 신분이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인이요, 동시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의인이요, 자신을 생각하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독일의 신학자인 키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신자에게 의로운 성질을 넣어주어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확실한 신앙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공로, 내 지혜로 내가 모든 걸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토록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어느 날 삐걱하고선 미끄러지면 구원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은혜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도 믿으면서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뜻을 찾아보겠어요. 하나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재물로도 지식으로도 권세로도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경험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생활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완전히 나를 의탁하고 다 던져서 맡기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면 아빠하고 아이하고 갔을 때 아이들이 막 신나게 뛰어놀다가 아빠가 팔을 벌리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아이는 주저하지는 않아요. 신이 나서 그냥 아빠가 넘어지든지 말든지 덤벼들어요. 주저하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아빠가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빠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물에 빠져도 곧바로 건져주실 것이다. 아빠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나의 전 인격과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죄의 짐으로부터 고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분 가운데서 죄의 짐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서 천국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믿음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펴보고 교회 갈 만한가? 믿을 만한가? 여러 가지 판단해 보니까 믿어도 될 것 같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에 믿음과 더불어 주시는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합니다. 믿음도 구원도 받을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런 구원의 최고의 기쁨과 소망이 완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신칭에 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율법을 지키는 고행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너희의 믿음이 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한 선행의 삶을 살고 내 행위를 인정받아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을 만큼 완전한 선행을 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산다고 해도 어딘가 허물이 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속된 말로 50보 100보 아닙니까? 자, 여기 이제 계란 10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썩었어요. 싱싱한 계란 9개가 있어도 상한 1개를 섞어서 계란찜을 만들었다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먹지요. 다 성한 계란이었지만은 하나의 썩은 계란 때문에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9가지 행동이 바르고 정당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한두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시편 143편 2절에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신자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아무 공로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감사하면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변화는 나중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행위는 나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점차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율법의 행위, 우리가 스스로 선행을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하반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과연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주장이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는 기독교의 근본 기초를 흔드는 사람인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참된 복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참된 복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생활은 어떠해야겠느냐? 실제 삶에서 그 살아야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과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율법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였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내 행위로는 완전하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깨닫는 인생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0절 상반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버렸듯이 내 자신의 모든 과거의 더러운 모습을 완전하게 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교부인 성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카리우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시켰다고 그래요.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대고 그 안에 누워있는 시체에게 욕을 한바탕 퍼부어 보게.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카리우스는 다시 그 사람을 공동묘지로 보내서 이번에는 칭찬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에게 마카리우스가 물어봅니다. 자네가 욕을 퍼부어대니까 시체들이 화를 내던가? 그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칭찬을 하니 그들이 좋아하던가? 이번에도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경험, 교만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와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대신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중반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드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이를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하면서 살면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어려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생활한다면 상처투성이요 실패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아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마음에 항상 모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20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끔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가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돌봐주십시오. 저는 잠을 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삶을 살았겠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도 받고 사방에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잠을 주무시는 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혼자서 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이며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줄 압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이신칭이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한순간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확고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의 생활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